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6장 복음기별이 안디옥에 사도행적 제16장 복음기별이 안디옥에 전파된 내용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사도행전 13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업의 독불장군식의 방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경치가 좋고 또 바다와 가깝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터키 쪽과 좀 시리아 쪽 그쪽을 연결시켜주는 길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선택하고 있는 곳이었죠. 복음 박해 이후로 큰 도시에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모여들었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재밌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분란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많이 받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지만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도 잘 가르쳤지만은 다시 말해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격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쓰는 다른 사람들을 끄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이 바울은 굉장히 까다로운 인물로 소문이 났었고 준비는 됐지만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와 같은 사람 또 없다 하고서는 다소로 가서 직접 그를 삼고초려 부탁해서 함께 일하도록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설득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지내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독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권한을 양도하고 나눠줄 때에만 협력이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뛸 수 있는 터를 준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선교적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문화도 그렇지만 그 지도자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스타일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주면서 각자가 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선교적 비전을 함께 꿈꾸고 드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런 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인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하였다. 바울의 학식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감화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전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큰 그릇임에 분명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음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히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뭐 이런저런 활동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좀 은거하는 생활을, 무명의 생활을 살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 세월이 좀 길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극적인 회심에 비해 그 이후에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동안 바울의 마음도 그가 성급하게 어떤 사역을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준비,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큰 준비의 시간으로 그 기간들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원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사역할 수 있는 혼자 사역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터와 자신의 준비,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 바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맞는 장소에 넣어서 적은 시간 일을 하게 하더라도 완벽한 사역의 어떤 성취를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설프게 혹은 자신의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서 어설프게 일을 했다면 본인도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이고 교회도 상당히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 다양한 문화와 또 사람이 많은 학식과 문화가 풍성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리고 선교적인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목에서 그가 사업을 시작했고, 또 거기서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선교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 이것은 굉장한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경의 진리에 살아있는 대표자들이 필요하다. 대도시들의 경고하는 일은 안수받은 목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받지 않은 도시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전도사, 성경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현재의 기회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이트는 여기서 또 현재의 기회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인재들, 의사, 변호사, 간호사, 성경교사, 그다음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10분 활용해서 도시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있는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연합하여 수고한 안디옥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이방 세계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그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굳게 하였다.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 거기서 나아가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준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앞으로 이방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네, 바울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이방 선교 사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 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교회 내에서 그가 전격적으로 데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심했을 때 당장 그 사람이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간증은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러한 내적 확신과 더불어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후원, 지지, 그 다음에 그를 통한 어떤 사업의 확장입니다. 바울이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일하지는 못했어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도 아니고 또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좀 어떤 알력은 아니겠지만 어떤 경쟁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사로 인정하고 공동체가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정했고 파송한 것만큼의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뜻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은 힘차게 수행되어야 하였고 그 결과로서 교회는 영혼의 큰 수확으로 힘을 얻어야 하였다. 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일꾼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교사가 많았고 그들의 어떤 그 배경을 보면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함께 한 뜻으로 모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교사들이 그렇게 모여있고 부흥을 이루었으니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 최고로 잘 나가는 성경도 제일 잘 가르치고 설교도 제일 잘하는 그 두 명을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보내는 결의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경계선에 머물러 있던 이 교회가 전격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런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풍성하게 발현된,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낼 때에 그 교회는 온 교회가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공식화하고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그 뒤에 여러 그 단락을 통해서 절대로 사역자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의 빛의 총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경험이나 반대되는 경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을 결코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교회는 독재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의 경험과 대비되는 다른 어떤 경험을 줘서 그 사람에게 그 교회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말은 교회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종들로 자신을 더욱 적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교회 내의 공익을 위해서 쓰일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빛과 점검해 보도록 교회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은 독불장군식으로 이루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진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춰봤을 때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빛은 내 개인의 확신이요 빛이었지 하나님께로 온 빛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화이트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신이 인간 도구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권고를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단락에 자기 개인의 판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되는데 다음 바울은 공식적인 안수받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사업에 새롭고 중요한 신기원을 여는 표로 삼았다. 그렇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당시 최고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요. 학식이 풍부했고요. 경험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회심 이후에 이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기별이 많았어요. 준비된 총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소개가 되고 교회 전체에서 활동을 했고 교회 전체에서 인가받아서 안수를 해줌으로써 그는 이제 개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런 개인 바울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정식적인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의 시작점을 계산한 것은 이때로부터였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다. 본인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기관을 통해서 빛을 서로 비춰줌으로써 내 빛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고 또 혹시 장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갈고 닦고 또 검증이 된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다른 교회들과 다른 조직들이 서로 알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 기독교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교회 내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자기만의 교파를 만들었다면 또 사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혜롭게 인도하셨고 또 당시에 바울과 또 교회들이 이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잘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적 성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독불장군식처럼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빛을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이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 선교 사업의 부흥처럼 오늘날 저희 세대에도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